우리 주님의 기도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출석하는 게 조금 바뀐 모양이에요. 두 개를 다 찍고 이렇게 하시려다가 이제 그 입문반만 그렇게 하자로 결정을 한 모양이니까 아마 들어오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출석 체크는 자기 출석은 자기가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실 때 그 출석 체크들 이렇게 꼭 하시고요. 자, 우리 또 진도가 조금 뒤쳐져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나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신자들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모습들 안에 나오는 특징들, 교회 공동체라면 요 네 가지 특징, 네 가지가 있어야 되네요.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 형제적 친교, 빵을 떼어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됐던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호의적인 반응, 백성의 지도자들은 조금 싫어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그 사도들 안에서 기적과 표징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자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 서간에게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필레몬 서간은 바오로 서간들 가운데에서 제일 짧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장과 절로 구분을 하는데 얘는 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레몬 몇 절만 쓰면 되는 그런 짧은 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찾아보시면은 한 페이지가 살짝 넘는가 아마 그럴걸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주석 성경이어가지고 지금 한 주석 성경이어서 반이 주석인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하고 끝났네요. 네, 이렇게 짧은 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짧아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게 묻어나는 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끝에 말씀드렸었는데 보통은 이제 어느 사람들에게 그 동네 지역 그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만은 이거는 수신자가 필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개인이 딱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짧으니까 본문을 눈으로 휙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인사말이 있고 필레몬에 대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이제 분위기를 띄웠으면은 이제 청탁을 할 게 들어가야겠죠. 네, 부탁할 거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끝 인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간의 내용은 그래서 인사 부분이 있고 105쪽으로 넘어가서 서간의 내용과 구성 도식을 봅시다. 인사 부분이 있고 자 인사를 하는데 바오로하고 티모테오가 잘못 씹었다. 이제 바오로 사도하고 아마 그리고 같이 이제 티모테오가 같이 우리 형제 티모테오가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은 이제 필레몬과 그리고 필레몬과 아피아 자매와 그리고 우리의 전우 아르키포스 그리고
그리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게. 예,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이 지금 여기 바로 이 인사말에서는 필레몬의 집에 적어 놓자, 같이 적을까?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보냅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4절에서 7절에서는 이제 은총에, 이렇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소제목으로는 이제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 이제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바 있던 필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바치고 있죠. 그래서 8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오네시모스를 용서하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이제 바울하고 같이 있는 이제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좀 애매하죠. 이제 필레몬의 옛날 노예였었는데 도망쳤었어요. 그렇죠?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어찌저찌 이렇게 세월의 풍파 속에서 바오로하고 만나가지고 바오로가 이 사람을 또 그리스도인으로 회개시키고 이렇게 또 잘 됐고 있고 이제 이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바오로는 이제 스스로 늙은이라고 자신의 상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수인의 몸이 되었대요. 네, 지금 어딘가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오네시모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제 그에게 이제 그를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사람을 자신의 어떤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유용한 그런 동료로 같이 이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주인인 이제 필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용서하고 받아주라라고 하면서 이제 17절에서 20절에는 이 오네시모스를 이제 예전의 관계, 원래 세상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로서 동지로 맞아주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오네시모스가 필레몬에게 좀 손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보증할 테니까, 자,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친구 좀 용서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 달라. 그리고 동시에 필레몬이 자기의 빚을 졌다는 사실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아마 경제적인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가 이제 구원을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해주는데 이제 자신이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람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의 자신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필레몬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빨리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콜로세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피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축복이 나오는데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콜로세서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필레몬 서간의 유형은 이제 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얘기가 있는데, 고겔이라고 하는 학자는 재치와 정감이 넘치는 걸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 필레몬 서간은 바오로가 직접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오로 서간들을 나중에 이제 배우시다가 읽어보시다가 보게 되면은 어떤 서간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글을 받아 적은 저 누구도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식의 글 쓰는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볼 때 바오로 사도가 사실 뭐 이제 나중에 연세를 잡수시고 이제 눈도 침침해지시고 이랬을 때는 대피를 썼겠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거는 바오로 사도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이 쓴 거가 아닐까 하는 작품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친저성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필레몬 서간은 분명히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냥 누구한테 받아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쓴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간에서 바오로는 이제 그 당시 사회 안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던 초세기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로마 제국 시대에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제 그 참 재치 넘치는 필치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인 경우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필레몬과 오네시모스의 관계를 통해서 또 새롭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보른칸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에페소에 쓴 필레몬 서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바오로의 유일한 개인적 서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전적으로 이제 필레몬이라고는 구체적인 인물에게 보내졌다라는 것. 필레몬이라는 이름, 개인에게 일단 우선적으로 왜 편지를 보낼 때 보통 개인적인 편지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좀 공적인 그런 공문 보내는 거 있잖아요. 공문을 보내면은 보면은 뭐 수신인 누구, 참조 누구, 협조 누구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그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수신인 자체는 필레몬이라는 개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동조한 학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온전히 개인적인 서신으로 쓰여졌다라면은 성경의 한 켠에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네, 이것이 성경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은 공동체가 이것을 읽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물론 또 수신인 안에 그 필레몬의 집안에 모이는 아마 좀 필레몬은 노예도 부리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넉넉하고 그럴 테니까 노예 한 명 정도 해방시켜줘도 괜찮을 테니까 바오로가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집이 컸을 거고, 그럼 보통 그 시절에는 딱히 성당 건물을 올리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좀 큰 집이 있으면은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밥 모임 할 때 좀 돌아가면서 하지만 좀 보통 그래도 좀 공간 좀 되고 거실 좀 있고 이렇게 하는 집에서 모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집 좀 넓어야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로서 필레몬의 집을 내줬었던 것이고, 이거 거기에 모이는 그 교회에게 전달되었던 것이 또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냥 개인적인 편지인데 왜 성경에 들어가 있어? 라고 깎아내릴 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순수한 개인적 서신 차원을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필레몬은 또 자기 집에 모인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바오로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같이 또 사도가 보낸 편지니까 그곳에서 같이 읽었겠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사실 필레몬에게 요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의 태도가 단순히 그냥 필레몬 개인의 어떤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간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바오로가 이제 필레몬에게 그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이제는 참여한 노예 오네시모스를 너그럽게 다시 받아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제 이 필레몬과 오네시모스의 그 서로 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재성정할 수 있는 중재자로 나서게 되는 거죠. 원래 주인과 노예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동지이고, 그리고 동지로서 나를 받아줄 수 있게 바오로 사도 자신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오네시모스라는 사람이 바오로 자신과 자신의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를 이제 도망친 노예라는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 바람까지. 사실 엄청난 거겠죠? 네. 노예를 당시에 사고 판다 하더라도 이제 이것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은전 30냥에 팔려서 돌아가셨죠? 네. 요 가격이 사실 은전 30냥이면은 이제 보통 데나리온이 은전 하나고, 아니 뭐 지금 가치로 따지면 되게 별거 없기도 하네, 되게. 이 가격은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노예를 부닥쳐가지고 그 노예가 죽었을 때 배상하는 금액이에요. 은전 30냥이 그 정도 금액인 건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사고니까 해서 조금 뭐 싸게 책정되어 있는 거겠죠. 어쨌든 만만한 가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을 이렇게 부리게 되는 한 사람을 그렇게 쓰는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주인으로서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화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또 해방까지 시켜달라라는 이런 제안은 좀 대단한 이제 결단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죠. 그런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이 사회 안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참 상당히 좀 무리해 보이는 바람까지 거침없이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대 사회에서 여러 편지들 가운데서 이런 중재의 목적을 지닌 서신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뒤쪽에 참고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진도가 좀 빠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참고 자료도 원래 좀 설명을 다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각자 좀 이렇게 이런 부분 연결될 때 찾아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뒤에 153쪽쯤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의 노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죠. 자, 필레몬은 콜로세 사람이었고, 이제 아까 앞쪽에서 나왔지만은 이 콜로세로 갈 수 있기를 언급하는 거하고, 이제 인사와 축복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이 콜로세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때, 지금 콜로세 그쪽에 있는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바오로의 도움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사람이에요. 콜로세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신자가 되었고,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스는 주인이었던 필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18절에 뭔가 그가 그대에게 손실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계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손실을 끼치긴 했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없이 잘 살고 있었으면 굳이 도망가려고 안 했겠죠? 뭔가 이제 이게 도망쳐야 될 만큼 뭔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필레몬이나 오네시모스는 이제 둘 다 콜로세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또 필레몬이 믿음이 아주 굳은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도교적인 관용이 그들 신자들 안에서 널리 알려져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조금 평판도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했고, 그러니까 그 집에 신자들이 모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이제 출발점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스가 이렇게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스가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이렇게 점인데, 뭐가 이렇게 난 궁금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궁금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네. 이제 바오로는 협력자인 디모테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바오로와 그 협력자 티모테오가 적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발신인에 나오죠. 그리고 필레몬서 1절, 9절, 23절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오로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절과 24절을 통해서 바오로가 자신의 선교 활동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추측인데,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조금 형이 뭐 확정되어서 이렇게 아주 정말 깜빵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간 뭐 유치장 정도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 관례에 따르면 이 정도 기간에서 이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친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를 만날 수 있고 감감되는 수감자를 돌봐줄 수가 있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전제할 때 우리가 바오로가 오네시모스를 만날 수 있었고 그를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갇혀 있으면은 이제 보통 옛날에는 감옥에 뭐 독방 뭐 이러진 않았을 테니까 뭐 바오로가 뭐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뭐 로마 시민이 어쨌든 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감방에서 만났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스가 출소할 때가 됐었나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바울은 로마 시민이죠. 그리고 오네시모스는 노예예요. 계급이 확 달라요. 보통 그러면은 누군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둘 사이에는 다른 감방을 쓰게끔 할 거예요. 또 그리고 이 도박 노예라는 사실이 또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던가 그러면은 바오로보다 빨리 나갈 일이 없죠. 그러면은 오네시모스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오로가 자신의 어떤 선교 사업에서 동료로서 더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오네시모스를 좀 이렇게 풀어주세요.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오네시모스라는 사람은 사실 감옥 안에 있어서는 얘기가 진행이 안 될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일단 아마 바오로도 이제 갇혀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왕래가 되는 그런 상태고, 이제 오네시모스도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이미 사도 바오로가 갇히기 전에 만났었든지 뭐 이런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나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둘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오네시모스를 회개시켜서 믿음을 갖게 한다던가 하는 일을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어쨌든 뭐 이제 옛날에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감방에 있으면서 거기 있는 뭐 이제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뭐 김대건 신부님 또 갇혀 있는 사람 형리도 거기 갇혀 있는 감옥을 지키는 그 관리들조차 회유시키려고 하는 막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정도로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요로 서신의 내용만을 가지고 볼 때는 오네시모스를 그 안에서 만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뿐이다라는 것이 여기도 적혀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콜로새서 4장 9절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과 필레몬에게 보내는 서간을 지니고 갈 티키코와 함께 콜로새로 돌아가려는 오네시모스와 바오로 사이의 우정이 상당히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탁을 해서 바오로 사도가 내 곁에 두고 쓰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충분히 깊은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필레몬에게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시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콜로새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관대하고 또 자기로 인해 또 회개했고 그래서 자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 필레몬이 오네시모스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곡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바오로의 권면을 받아들인 필레몬은 오네시모스가 이제 종이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펼치는 선교 활동의 협력자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오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쓴 상황은 어디쯤일까? 언제 수감되어 있을까라고 이렇게
그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필레몬 서간 안에는 힌트가 없어요. 별로. 그냥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바오로가 자신이 늙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갇혀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좀 느슨하게 이렇게 더 사람들하고 왕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갇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좀 만나고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건대, 이제 로마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에 항소해가지고 로마에 갔을 때 가택연금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끄트머리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것 첫 번째 가설이고, 그리고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이다라면은 카이사리아, 로마로 넘어가기 전에 카이사리아에서 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닐까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에페소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오로가 갇혀 있었던 그런 곳들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감 장소를 좀 밝히기 위해서 좀 맥락을 염두에 보자라는 거죠. 필레몬서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여행 계획이 이제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행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곧 간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손님방을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금방 뭐 풀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서 110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로마는 일단 너무 멀어서 제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이사리아에서도 콜로세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페소가 아마 이 편지를 작성한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다라고 우리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좀 하단부 보면은 이제 로마에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많이 살고 그러고 또 중앙이다 보니까 그랬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들이는 관청이 있었던 데 반해서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로마 중심은 아니잖아요. 좀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곳이 없어서 노예들이 도망칠 가능성이 로마보다 훨씬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스는 위험 부담을 안고 로마로 도망가는 것보다는 에페소로 가는 게 더 나았겠죠. 소아시아 지역이 그래도 조금 더 중앙에서 멀어지면 아무래도 치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더 심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에페소는 항구 도시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다라는 것은 또 숨을 데가 많다라는 얘기죠. 콜로세로부터도 그렇게 멀지 않고 아주 적당한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스는 집안일을 돌보는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또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백인 대장의 종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까지 차지하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후대에 이제 부잣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집사,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노예였을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면서 18절, 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라는 그런 건데, 어쨌든 입증하기는 불가능하죠.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인데, 어쨌든 빚을 그렇게 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면은 그래도 주인 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도망쳤을까? 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적혀 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노예들이 도망가는 일들이 그렇게 뭐 흔치 않은 흔한 일이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오네시모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망을 쳤을 텐데, 이제 필레몬의 집에 있은 동안에 그 사이에 바오로가 여러 번 이제 그 필레몬 집에 왔겠죠? 예, 이 정도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정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집에도 갔을 거고, 그 집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교회에 이렇게 바오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일하고 있던 오네시모스도 당연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도망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바오로를 떠올렸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오로에게 뭐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바오로가 오네시모스가 사실 도망을 쳤다라는, 다시 주인집에 돌아간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목숨을 각오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오네시모스한테 먼저 설득을 하지 않고서 지금 필레몬한테 얘 보낼 테니까 받아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설득을 이제 정말 이제 우리 형제로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것이고, 필레몬에게 전하는 서신을 지참하게 이렇게 했을 거고, 뭐 뒤에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필레몬이 바오로 사도의 바램대로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원한 것처럼 바오로의 협력자가 돼서 복음 선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얻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오로가 보여준 놀라운 태도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바오로는 필레몬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여있던 교회를 향해서 오네시모스를 다시 받아달라고 간청했고, 그리고 그가 입힌 손해가 있다라면은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냥 그게 있지만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죠. 자, 그런 법적인 문제를 바오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잘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이 필레몬이 오네시모스를 받아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그 제도가, 암만 노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이 노예제에 기반한 경제를 유지를 하고 있던 로마 제국 시대였지만은 그럼에도 거기 제도를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스에게서는 정말 모험이고 도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가 바오로는 복음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그것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럼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봅시다. 이 바오로 서간들을 쭉 보다 보면 주인과 노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의 진술 내용이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되게 어떤 데서는 이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 이제 형제다라는 그런 것들,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고 막 이런 되게 그 평등적인 그런 사상에 대해서 설파를 하면서도 또 어떤 데서 보면은 그대가 자유인으로서 부르심 받았으면 자유인으로, 종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종으로 해서 현세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는 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시되어 있는 코린토 후서 5장 17절에서 이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갈라티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에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구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오로가 과연 이 기존 사회 구조를 전복시켜서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동가로서 얘기를 했을까요? 또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코린토전서 7장 21절에 보면은 그대가 부르심 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연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예. 그래서 자신이 있는 그 상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을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더라도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나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 평등한데 왜 계속 나는 지금 이러고 있어야 돼? 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착하게, 그런 것들을, 상황들을 그렇게 자기 삶의 자리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노예제도에 관한 바울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일단 이 서간들을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필레몬 서간 안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 노예제도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예. 단순히 이제 그 형제로서 이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내가 그 바오로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선처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선포의 그걸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제 필레몬의 집안에 같이 있던 신자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것이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읽고서 이 뜻을 어떻게 우리 삶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전체 내용 요약이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의미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이 필레몬 서가는 감동적인 서신이죠. 일단 그렇지만은 이것이 당대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바오로의 입장을 표명한 선언서는 아니다라는 거 일단 중요하고, 그것이 이들이 그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네시모스가 이제 도망갔던 노예를 갖다가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주인인 필레몬의 어떤 특히 그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내용이죠. 바오로 사도가 사실 이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유 당신이 이렇게 믿음도 강하고 사랑도 잘 실천했고 이런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이렇게 도와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같이 읽는 데서 함께 읽고 나서 이걸 갖다가 안 해라고 할 수는 없을 그런 거대한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필레몬의 자유의지로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 역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신자로서 이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베풀지 아니면은 현세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 안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처벌을 할지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그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바오로가 그것을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형제적 사랑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콜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필레몬이 오네시모스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바오로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그 일을 통해서 오네시모스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걸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와 그 협력자들은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서 당시의 생활 여건이나 법적인 관계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게 이용할 줄 알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그런 마찬가지지만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런 엇나간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다 버리고 그래요. 물론 어제 복음 말씀에서 나 복음을 위해서 토지도 형제도 자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버렸으면은 이제 현세에서 그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까지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어떤 그것들을 갖다가 송두리째 이제 물론 그런 버리는 결단을 할 수가 있고 버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더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그 바오로 사도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살아왔던 그것이 나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다 버리겠어라고 하면서 종이었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이 그냥 그러고 나서 도망가고 그러고 막 이래버리면은 저도 그리스도교 믿는 놈들 봐라 하면서 당연히 또 박해가 더 심하게 일어났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느 부분만 보고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냥 그거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하는데 공부를 하러 엄한 데 가가지고 그런 엉뚱한 소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아마 본당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들으시긴 했을 테지만은 이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깨는 게 성경 공부하러 가자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데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갈증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한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시간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더 잘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오네시모스의 이걸 통해서 필레몬은 노예 하나를 잃었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어제 복음 말씀에서 100배로 얻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필레몬은 오네시모스를 이제 형제로서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쓴 필레몬 서가는 역사적 관점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서간입니다. 우선적으로 초기 그리스도교가 당시 보편화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노예제도를 파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였다가 그리스도 신자가 된 이들이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죠. 물건입니다.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였다 하더라도 자유인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형제 자매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줬다는 거죠. 우리 창옥 천주교회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자 황일광 시몬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양반네들이 자신의 백정이었던 그 천민이고 정말 사람 취급을 절대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서 양반네들이 자신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세례명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그 천민들은 이름조차, 성조차, 이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갖게 됐다라는 거. 그것은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례명을 갖다가 그것이 진짜 이름이다, 본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그래도 본명 뭐예요? 라면은 세례명 튀어나오는 세대시지요? 요새 애들한테 너 본명이 뭐냐? 라고 하면은 네, 김광두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면 되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노예들이지만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인간으로 대접받고, 마침 주인도 그리스도 신자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평소의 그 관계 안에서도 노예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분명히 해야겠지만은 주인이 자신에 대해서 그냥 그 이전에 아니면 다른 집의 노예들처럼 어떤 그 사람으로 취급 못 받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같은 형제로서 대해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것을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신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으로 이제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그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 그래서 정말 이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구현되어 가는 그 과정, 모든 세상이 다 하느님 나라로서 평등하고 자유로움을 그렇게 누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는 그것들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침내 나중에 노예제도의 낡은 유산이 파괴돼서 하느님 앞에서 모든 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은총의 날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고, 그것을 미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뭐 지금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 안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복음의 가치, 형제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고 오히려 세상의 그런 가치들, 어떤 조직하고 뭐 조직하는 것들이 조직이 그리스도적인 가치로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그런 것들처럼 뭐 회장님, 뭐 이 위에 간부들 있고 뭐 밑에 이렇게 해서 뭐 일하는 사람들은 쇠빠지게 일하면 일만 하고 막 이제 오히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금전적인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여전히 있기는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부족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역시 죄인인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교적인 가치, 매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그래도 하느님 보시기에 무엇이 좋을까? 우리가 형제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구원과 해방의 날이 동트기 시작했고 정말 이것이 이 세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필레몬 서간을 통해서 바오로가 취했던 태도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바오로는 복음을 앞세워서 이 주인인 필레몬과 그의 노예인 오네시모스의 사회적 기본관계 속에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사회의 질서 안에서는 비록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관계하더라도
이들 모두가 이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주님의 한 지체가 된 것이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필레몬과 오네시모스에게 그 점을 인식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는 바오로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는 미묘하고도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던 노예제도라는 사회적인 틀 앞에서 노예제도를 폐기하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직설적으로 쏟아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론을 내세워서 이 노예제도의 부당성과 파기의 당위성을 개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관에 비추어 볼 때 필레몬과 오네시모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정립되어야 됐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이제 성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은 이제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그 안에서 우리 초조와 불안, 나아가 고통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갖기 전에 옛 상태와 믿음을 가진 현재 상태에서 오는 긴장의 순간이 극복하고 넘어야 될 신앙적인 삶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으로의 갈등과 고뇌가 이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연속적인 긴장의 순간들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바울은 여기 대해서 명쾌하고도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십자가에 처형되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길만이 긴장의 늪에서 벗어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레몬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네, 필레몬은 뭐 어찌됐든 둘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은 주인입니다. 네, 오네시모스의 주인이고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에 뭐 그냥 밖에 다른 주인들이 노예들을 대하는 것과 달라지죠. 예. 이제 필레몬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스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법적으로는, 사회적인 법적으로는 오네시모스가 필레몬의 소유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냥 그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예는 아닌 겁니다. 예,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신자 형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도 노예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새로운 만남이 되는 겁니다. 네, 첫째로 이제 주인과 노예인 그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뭐 법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구속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은 믿음을 매개체로 해서 그들의 상태가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처럼 필레몬은 결국 오네시모스를 자유인으로서 지위를 확복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하게 해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그냥 실현 이상일 뿐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필레몬의 어떤 관대함의 결과에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그 결과로서 오네시모스가 자유인이 돼서 바울의 협력자로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선교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스의 상황을 이제 자유인으로서 이제 자유롭게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필레몬이 그것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바오로 사도가 이제 필레몬에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관계 변화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오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확인 가능하죠. 예수님도 사실 뭐 노예제도라고 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정식으로 문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이제 팔레스티나에서 일반화된 소작제도와 주종 관계를 기존의 현실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이야기 안에 이렇게 사용하신 바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 존재 근거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하셨던 본질적인 관점은 하느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주권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몸으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민족과 신분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를 위해서 죽음의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종말론적인 상징적 행위로 간주되는 식탁 공동체에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젖혀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을 구현하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표상하시는 분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분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삶의 진면목이고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고 선포해야 할 출발점인 것이죠. 하느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 이 시대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윤리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삶의 진면모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주권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논증하고 있는 필레몬 서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시된 복음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유리하는 그리스도교적 윤리가 지금 현실적이면서 복음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게 하는 것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 안에서 보면은 어떤 그 경제 우선주의, 돈, 이익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사람이 이제 소외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뭐 사람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슬로건을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우리 그 사회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존중받고 이렇게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또 어떤 정치 참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교적인 가치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뽑혔다고 한다라면은 그 일들을 자신이 공약한 것처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정말 성직자들이 18세기, 17세기 이제 유럽에서 교회의 성직자들이 이제 정치가로서 활동하던 막 이제 그런 막 추기경님들이 뭐 어디 막 이렇게 누구야 그 왜 삼총사 보면은 리슐리의 추기경님이 좀 흑막으로 막 나오잖아요.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정치에 깊숙하게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정치 권력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에서 나온 거지. 정치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사회가 돌아가고 사회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렇다는 건 당연히 이 정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예언자적인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가치들이 어떤 것인가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비추어 보고 이렇게 그것들을 살아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뭐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현실과 유리된 복음을 더 이상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최영호 신부님이 이제 아주 그 되게 뭔가 되게 그 아니 뭐라 표현해야 되지? 이 연사 계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공동체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봅시다. 일단 이 공동체 이 활동들 보면은 콜로세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방인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다라는 것을 헬레니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볼 수가 있죠. 예, 선교적인 복음 선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바오로가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첫째로는 필레몬, 둘째로는 아피아 자매, 그리고 전우라고 표현하고 있는 아르키포스라는 사람, 그리고 필레몬 집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서간은 한 개인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신자들에게 보내진 것이죠.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이 편지에서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복음 선포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공동체는 스스로가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이 서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될 만한 있는 구절과 내용을 지적해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그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는 그 부분에 좀 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 향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5절. 예,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전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어떤 이제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거. 그것이 5절이 이제 이것을 좀 지적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이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일 텐데, 이제 16절에서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16절에서 이제 이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제 사랑의 관계에서 형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 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5절과 16절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선교적인 부분들, 복음 선포가 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삶의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면은 전례적인 삶의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가 모였던 곳은 필레몬의 집에서 필레몬 집에 모인 그 교회에 인사합니다라고 했으니까 필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행했던 전례적인 활동, 전례이죠.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 행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공동체가 함께 행한 것이라고 사실 좀 볼 수 있는 게 22절에 가면은 이제 손님방 마련해 주시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총이 내려 내가 여러분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필레몬의 집에 모인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22절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행한 전례적인 행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간에서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 성사가 베풀어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을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참조해가지고 콜로새서 3장 3절, 로마서 6장 8절, 에베소서 2장 5절이 나와 있는데 콜로새서 3장 3절은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고, 로마서 6장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를 믿습니다. 라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세례받기 전에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예, 세례성사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죠. 예, 원래 물속에 침례가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물로 씻는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례성사의 상징인 물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양면적인 그 상징은 삶이고 또 죽음이에요. 예. 바닷물에 빠지면은 물 밖으로 안 나오면 우리는 죽죠. 예. 체온이 떨어져서 죽어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때문에 세례성사가 원래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물속에 푹 잠기는 침례예요. 침례를 해야 되는데, 침례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우리나라 성당에는 없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카타콤베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박해받던 교회 안에서 대놓고 강에 가가지고 세례식 하고 있으면 다 잡혀갈 거 아니야.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물을 이마에 이제 흘려보내서 씻는 예식으로서 대신 됐어요. 근데 이제 침례 때에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그 물속에 푹 잠기잖아요. 그러면 꼬록꼬록꼬록꼬록 죽겠다 하다가 이제 심해 건져준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세례성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환이 딱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세례가 베풀어졌다라는 의미하는 표현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그런 실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은 11절에 나오는,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젠 그대에게 너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그 전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11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한다라면은 16절도 있겠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구절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리교육에 있던 교훈적인 그런 모습들, 이제 필레몬이 보여준 그리스도교인 덕행은 세례받은 모든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덕행인데, 필레몬 서간에서 그리스도교적인 덕행으로 간주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적인 덕행하고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게 사랑하세요라는 거죠. 사랑. 예. 그래서 5절에 나와 있는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 그래서 그 사랑과,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덕행으로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14절에 나오는 선행이, 그것도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 자의에 의한 선행이 또 그리스도교적인 덕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투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투신의 행위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표명되어야 하겠죠.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필레몬의 믿음을 들춰내면서 어떤 기쁨을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필레몬에게 그러한 믿음이 구체적인 삶 안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필레몬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동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필레몬에게 바오로가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는 행동이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행위가 주는 시대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지적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바오로가 요구하는 것이 17절에 나오는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주시되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 도망갔던 노예지만 잘 맞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데 더 이상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라
동지로서 예, 맞아들여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바오로가 그래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믿음을 받은 필레몬이 해야 할 행동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21절에 나오는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그대가 해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요청에 어떤 믿음의 순종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 오네시모스를 풀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이 행동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회를, 그 시대와 사회를 생각한다라면은 혁명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복음의 요청에, 복음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서 어떤 이 믿음에 의해서, 복음의 요구에 의한 이런 행동은 정말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 가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회에서, 도대체 그 사회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의 요구에 대해서 정말 그 답하는 것이 정말 어떤 한계가 없는 것이고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의 요청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우리 역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결단이긴 하지만은 복음이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결단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넘어가죠. 공동체적인 삶. 신자들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 지도자들과 구성원들 사이에는 어떤 삶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절들을 이제 살펴보라고 설명을 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자들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가 신자들 사이에서 요구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이제 종이 아니라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그 16절의 내용이 우리 신자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형제적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과 구성원 사이의 그 관계, 그 안에서 이것은 8절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8절, 9절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부탁에 대해서 우리 또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같은 믿음으로써 그것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바로 21절에 나오는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라는 거죠. 그냥 대도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세요, 해. 그렇고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갑자기 또 떠오르는 비디오도 찍고 있고 유튜브도 찍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어쨌든 그 사랑으로 또 품어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보스코 성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랑하는 것만 갖고 부족하죠. 사랑받겠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 지도자는 그런
그런 아버지적인 사랑으로서 신자들이 그걸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들에게 것을 요청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이 서간 안에서 바오로 사도의 태도 안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그 신자들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본당 신부님들이잖아요. 본당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신부님들이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부님이 이렇게 사랑 가득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고 막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제 예수님처럼 바오로 사도처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청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자세여야 하겠죠. 이 서간은 또 극히 개인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게 전달을 되고 있죠. 믿음을 신실하게 실천해나간 신앙의 각자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믿음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고 있는가 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이렇게 참조하려 하고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말은 친교를 이루며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장 6절에 어떤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그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아까 그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그들 안에서 친교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이제 나옵니다. 질문들 답까지는 하고 오늘 끝내야 되겠죠. 그래도 자, 다음에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맞서서 투쟁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인데 노예제도에 관한 바오로의 진술 내용들을 좀 적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지고 적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서 적어주세요. 자, 위에 적은 바오로의 진술 내용들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가 라는 건데, 자, 일단 살짝 조금 살펴보면은 코린토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태대로 지내십시오. 종이었습니까? 종수삼 들고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 주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해방된 자유인이지만 사회 그 안에서는 종이었다면은 그것을 그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해서 오히려 주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주인의 마음을 얻고 또 그들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에페소서 6장 5절에서 9절은 이제 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현세의 그 상황 안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가라라고 하고 있죠. 콜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에 있는 것도 종 여러분 무슨 일에 어떤 종 여러분이 나오나? 지금 답장에 있는 걸 봐가지고 지금 어쨌든 순종하면서 살라라는 내용이 콜로새서 3장 22절에서 4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이제 그 하늘의 그 자유인 그 주인들에게도 종들에게 불공정하지 않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주인이지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티아서 3장 28절에는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없다라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로마서에서도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가? 일단 자신의 처지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충실함을 통해서 충실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더 그 좋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백성들의 호감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호감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지만은 굳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 진실된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회경제 차원에서 볼 때 노예제도를 단번에 폐지시킨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노예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암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오로에는 어떤 논리로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역시 이것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한 몸의 지체. 우리가 역할들은 각자 다르지만은 우리가 뭐 이 지체들 가운데서 몹시 쓸모없어서 잘라내 버리거나 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한 몸이고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에서의 기득권 이런 것들을 버리고 형제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구체적인 사랑 실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노예제도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그 시대이긴 하지만은 주인들은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상태들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종들을 그냥 뭐 채찍으로 어떤 뭐 두려움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역시 사람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그런 그 시대의 다른 일반적인 주인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주인이라면은 이렇게 해라라는 복음적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대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궁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까 우리가 필리몬 서가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이렇게 그래 노예 다 해방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다 반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 당시에 사회 경제는 그 노예들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적인 가치를 다 한다고 노예 해방 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가는 될 것도 안 될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정말 현명하게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현명하게 우리들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의 지혜에서 구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 나가려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 아마 오늘의 이제 그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난 너무 투머치 인포메이션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점점 들면서 다음 원래 그 계획서 안에서는 참고 자료까지 설명을 하면서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일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 자료는 참고 자료이니만큼 이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유다이즘 개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다루게 되면은 뭐 그 내용들은 시간이 어떻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 진행해 나갈 거고 뒤에 있는 참고 자료들은 혹시 저희 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디쯤이다라고 또 일러는 드릴 테니까 뭐 따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좀 쉬었다가 또 나눔하셔야 되니까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